아시겠지만 7월달 여러분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면서 또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많은 문제들이 늘 있죠. 근데 제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고령화죠. 초고령화를 일본처럼 따라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세계 거의 1위를 다 일리고 있는 저출산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아주 이거는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 세기 전만 해도 50명, 60명씩 15반이었어요. 학급이. 그래서 요즘에는 20명, 30명이 세 학급, 네 학급 막 그렇죠. 그래서 졸업식 같은 데 보면은 예전과 다른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대표가 한 명 나가서 졸업장하고 그냥 끝났잖아요. 근데 요새는 여러분 가보셨죠?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나와요. 한 명씩 그 졸업생들이 다 나와서 교장 선생님하고 그 악수하고 인사하고 허그하고 다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겠죠.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죠? 아이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사람이 졸업해놓고 나머지는 이하동문, 그건 사실은 별로잖아요. 기분이 졸업식 갈 필요가 없는 느낌이 있는데 한 명씩 받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친구는 한 명 처음 받고 처음이고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고 마지막에 그 졸업장을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교장 선생님은 어떨까요? 빨리 끝내라. 빨리빨리 와라. 빨리빨리 와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하러 적었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바로 앞에 14장 위에 보면 14장 34절에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터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그 큰 믿음을 살피고 다시 무슨 그 반복하듯이 종합하듯이 이 기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다시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산에 앉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다 치유를 받았다라고 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기록을 또 기록을 했을까요? 비슷해 보이는, 그리고 앞에서도 마태복음 8장에서도 수많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하신 주 사역 중에 하나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굳이 여기에서 또 반복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별로 중요시 여겨지지 않고 빨리 넘어가서 다음의 사건으로 넘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슷해 보이는 그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좀 비슷해 보이고 또 반복되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비슷하지 않다는 거죠.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라. 지금 치유받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고 이 사람들은 고유합니다. 아까 그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도 그 사람 동일한 사람도 아닙니다. 고유하고 유일합니다. 한 번이고 처음입니다.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록이 반복이 되는 것 같고 또 똑같은 어떤 치유의 사건들이 그냥 종합되어서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 이상은 만들지 않아요. 사람을 똑같은 기성품하고 이렇게 우리는 그 똑같은 물건들을 사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창조할 때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절대로 창조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반복이 없어요. 창조는 사실은 반복은 없어요. 그 사랑이 반복이 없다는 것은 반복됨에도
지치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병자들이 와고 또 이제 장애인이 오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과정이고 성장하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있다가 갈릴리로 다시 오신 다음에 지역 가운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과 치유와 은혜는 특정 사람에게 한정된 것 아니다. 어느 지역에 잘 태어나가지고 그 지역만 특혜받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시간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2000년 전에만 예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에게, 공간에, 지역에 그렇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든 곳, 모든 시간,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귀하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접근하면서 늘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했죠. 한번 따라 영혼의 이하 동문은 없다. 영혼의 이하 동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님에게도 이하 동문의 사람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해 보이지 않는 기록을 남겨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14장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대는 것만으로도 간절함과 그 믿음을 가르쳐 주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30절과 31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다리 저는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 다리를 이제 걷게 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른 번역본에는 이제 중풍병자 이제 몸이 마비된 사람이 이제 움직이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됐다. 기적인 것이죠. 기적.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꿈을 꾸는 것 자체가 헛된 꿈이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단순히 기적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을 지금 못 걷던 사람이 걷고 못 보던 사람이 보고 하면서 전후가 이제 완전히 다른 삶과 다른 존재가 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전후가 달라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더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후만 봅시다. 후. 이 사람들은 여러분 걷고 보고 말하고 듣고 움직이죠.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걸어서 왔죠. 2층이 너무 높죠. 저쪽 계단은 불규칙해서 좀 힘들어요. 걷고 지금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잖아요. 듣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기 계신 분 중에 이것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걷고 보고 듣고 움직이고 지금 그러고 계세요. 후만 보면 그래요. 근데 이 후를 여러분 이거죠. 근데 이 너무나 우리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너무나 흔한 당연한 이 일이 이 사람들한테는 불가능한 일이라서 포기하고 있었던 그런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들한테는 지루하고 아무런 감사의 제목도 되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손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손 왜 안 씻냐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까지 나아가는 그렇게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닌데 이 사람들한테는 실현될 수 없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실현될 수 없어서 그냥 꿈에서나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다시 태어난 일이 없는데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내 인생이 다시 거꾸로 되지 않는 한 나는 못 보고 못 걷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것을 못하면서 살게 됐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걷고 보고 듣고 하는 이 평범한 것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지금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의 어떤
그 교회의 그 문을 여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40세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이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거 보고 뭔가 이제 구걸하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나 쳐다봐라. 이런 얘기하면서 나는 은과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주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 자꾸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서부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건이 터져요. 초대교회 사건이 팍 터지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뭐 했어요? 걷고 뛰고 하나님 찬송하고 놀라고 그러고 있어요. 왜요? 걷고 뛴다고. 지금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걷고 뛰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걷고 뛰는 게 놀라고 여러분 소리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평범한,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너무나 흔한, 누구에게나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잃어버리는 이 걷고 뛰고 말하고 듣고 보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놀라고 매번 감격해야 될 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영광의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 이 정도로 영광 돌리려면 그럼 다리 부러져야 되겠습니까? 어때요? 다리 하나 못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적을 경험해야지 걷는 것에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멀어야지 그 다음에 다시 보게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까? 귀가 여러분 들리지 않아야지만 다시 치유받고 귀가 들리는 것을 경험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란 지금 우리는 보고 있으면 듣고 있다면 움직이고 있다면 내 손으로 일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중단이 없이 이 사람들처럼 아픔의 그런 것 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신의 태생을 저주하는 그런 기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주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인가?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도 익숙해지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못 보던 사람이 보면서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신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겠죠. 다시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마땅한 상태인 것이죠. 상태인 것. 그럼 이제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보고 있어서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듣는 것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내 손으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거 누가 고쳐달라고 그랬나? 이제부터 일해야 되잖아. 구걸하지 못하고. 아니면 구걸하는 척해서 다음 날도 가서 여러분 이따가 일어나서 막 털고 막 가야 돼. 벤치 타고 가고 막. 영광 돌리고 있는 상태인가라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영광 돌리게 됐죠? 그 전과 후 상태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과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고 사람들이 데려가서 앉혔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연결이 된 상태가 그 다음으로 통과돼. 그냥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간절히 바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삶이 바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이에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예수님께 가야 된다. 예수님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던 유일한 예수님의 선발대인데 감옥에 갇혀서 시험에 들죠.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 기다리는 건 메시아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 예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가서 세례요한의 제자들한테 가서 세례요한한테 가서 전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이게 메시아 사역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래 보면 뭐예요, 여러분?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못 보는 사람이 보고 걷고 하는 것, 여러분, 본전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본전 아니에요. 감사할 것도 없고 무슨 뭐 횡재를 받은 것도 아니라는 그 시점인데, 예수님은 이게 메시아 사역이다. 무슨 소리인지,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복음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복음이 뭐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이 시작이 그것이고 복음의 지향, 가는 점은 어디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복음의 결론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실 것이고 일하실 것이고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라는 이 감각을 드디어 알게 된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여러분 이 감각을 가지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걷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날 버려서 내가 그동안 못 걸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걸었다면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었겠구나. 걷고 못 걷고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회복이 무엇인가? 이들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회복과 구원은 무엇인가? 이들이 이제 사람됨, 자기가 사람인데 사람됨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죠. 사람됨의 목적은 걷는 거나 아니면 못 걷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못 벌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 첫 번째 나오죠.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소요리 문답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사람의 목적,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목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죠. 주님께 받은 삶, 주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성취를 하더라도 허무한 거죠. 왜요? 받은 것도 모르고 돌려야 될 것도 모르는데, 그럼 인생이 뭐예요? 그냥 허비하는 거 아니야? 허비, 낭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슨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그래서 내 삶의 결론과 어디로 향해 가는가 방향을 알게 되죠. 나는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구나. 이건 위인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이 어쩌다가 시상식에 가서 아니면 위대한 업적을 만든 다음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름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온전함이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데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온전케 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 생색날라고 그전에는 뭐예요? 못 보고 못 걷고 못 듣고 장애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은 상태일까요? 그거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늘 하나님 없이 살다가 뭔가를 받아야지만 좋아진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죠. 그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셨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서 결국 요점은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건데, 그 온전함이란 이런 얘기죠. 너희들 나중에 인생이 힘들고 눈물이 날 것이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것이다. 그죠? 인생 살아보시고 계시잖아요. 눈물이 있을 것이고 슬픔이 있을 것이고 헤어짐이 있을 것이고 죽음이 있을 것이다. 질병이 있을 것이다. 그때 바로바로 안 낫는다고, 사망에서 건짐을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 나라 그냥 간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왜 천국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가, 이런 얘기죠. 네 삶 전체를 지금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못 보는 사람이 걷는 것처럼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네 삶 전체, 네 인생 전체를 내가 구원할 것이고 바꿀 것이다. 병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생을 줄 것이다. 이 땅의 부귀영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줄 것이다. 이 땅에 메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줄 것이다. 이게 온전함을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전함에 여러분 치유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왜 이곳에 와서 다시 치유하시고 우리가 보기엔 또 반복하는 것을 하시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죠.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 믿지 않느냐?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보냈구나.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구나. 무슨 얘기야?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몇몇 특정한 사람들이 전유물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 어떻게 해요? 내가 걷고 보고 일하고 살고 숨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를, 너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됐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것을 여러분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마치고 인생의 졸업식에 가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씩 안아주실 거예요. 잘했다,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냐고 수고했다, 그렇게 안아주시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의 목적과 삶을 회복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실 것인데, 이 땅을 살며 인생을 살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인생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다치고 슬프고 눈물이 나고 아프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이제 온전함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날에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온전하게 되고, 지금 모든 순간 우리가 보고 듣고 평범해서 기억나지 않는 그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 기억하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나가는 그 영광을,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